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5절과 26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최대창 9번 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강신배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궂은 날도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굳은 날에 당황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또 어떤 날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신 줄 믿기에 우리에게 늘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기도자들에게 그 평안과 그 소망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지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 가운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실 줄 믿사오니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신배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곳에서 역사한 것 또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응답받는 것 주변에 있는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른 날보다 오늘은 갑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12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쉽지요.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와닿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헤아려봐도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회중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다 제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그 땅에 뿌리내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셔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 그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단지 조상들에게만 일어난 일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단지 일회적인 사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
우린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현실이 자기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와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 당황스러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패했습니까?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그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무나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주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참담한 패배를 당했는지.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무나 무참한 패배를 당한 것이지요. 전쟁에 나가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패배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무참하고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것이지요. 10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여기서 돌아섰다라는 것은 대적들의 공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치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노략질 당한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잡아먹힐 양이라고 했으니까 바로바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다가 칼에 맞아서 도륙을 당한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단지 패배한 그 정도가 아니라 노략질 당하고 도륙당하고 살아서 포로로 잡힌 자들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렸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대적들이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주께서 얻지 못하셨다. 대적들이 자기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도륙하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헐값으로. 무슨 말이지요? 대적들이 수고도 하나 안 한 거예요. 대적들은 피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겼다. 마치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처럼. 대적들이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할 정도로 헐값으로 팔아버렸다. 정말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고난이나 시련,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참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패배라서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당할 때마다 꼭 등장해서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3절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있으면 원수들이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평소에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들을 보면 실제로 그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하지는 않지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들이 다가와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거 봐라. 지금 네 모습 봐라. 마음껏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14절 중간쯤 보면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이야기거리. 예를 들면 교훈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는 하되 너무 빠지지는 마라. 적당히 믿는 거 봐라. 채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패배 이후에 이들이 열방의 나라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로 지금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버렸노라고.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참담한 고난이나 시련을 겪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한두 개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고난이 이어지고 그 고난에 또 다른 고난이 이내 기다리고 있는, 살다 보면 한두 번씩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담한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시련을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회중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나안의 장대한 거민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지요? 조상들이 해준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자기들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무나 무참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수많은 동족들이 도륙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회중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참담한 재앙을 당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 무참한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이 회중들이 이런 말을 할까? 그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을 지금 이 회중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면 너희 5이 100을 이길 것이다. 너희 100이 만을 이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중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패역한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뭐 딱히 생각나는 큰 죄도 없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상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언약과는 너무나 다른 형국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시편 44편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델리치가 말한 그 얘기를 드렸지요. 마치 시편 44편은
공동체적인 욥기와 같다.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왜 델리츠가 이 44편을 공동체가 드리는 욥기서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지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말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어요. 욥도 그러고 이 회중들도 그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생일 파티라도 하게 되어지면 뭔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욥은 그렇게 행했고 이 회중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욥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참한 징계를 받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이것저것 조금 잃은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동방의 거부라는 별명을 가졌던 욥이 그 많던 짓을 하루아침에 다,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건강하던 육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이 회중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오늘 본문의 회중들과 똑같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아니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정죄로 들리는 것이지요. 욥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이 회중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 회중들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시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거긴 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다가 그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깎아놓은 무엇이든지 아니면 바벨론을 의지하든지 아스르를 의지하든지 애굽을 의지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방신들도 섬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느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 말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승냥의 처소에 자기들을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늑대 소굴에 던지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늑대 소굴에 던져 넣어서 온통 물어뜯긴 상처밖에 없다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 짙게 우리를 덮고 있는데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이 회중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욥의 마음과 똑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납득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정말 한두 번씩 있어요.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내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회중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참담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참 재밌는 것은 44편 끝까지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이유는 얘기 안 해주셔요. 우리는 욥기 말씀을 보면서 악한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뭐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단지 네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겠느냐 하고 꾸짖으시죠.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 우둔한 머리로 내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때 욥이 회개하거든요. 그 고난의 이유는 끝까지 안 나와요. 오늘 시편 44편에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당한 재앙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약간의 힌트가 나와요. 그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아멘. 지금 이 회중들은 자신의 신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재앙을 당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구나.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을 해. 주를 위한 고난. 이게 뭘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게 우리 주님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랬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의로운 고난,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뭔지 딱 이유를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씩 사랑의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참담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회중들은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와 허물이 조금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맞을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생각했더니 뭐가 깨달아진 것입니까?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만 주를 위한 것이구나. 주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심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겠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실 것이 있겠구나. 이걸 주를 위한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로마서 8장. 저는요 로마서 그 16장의 로마서 가운데 이 8장 말씀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격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을 쫙 얘기하죠. 위험도 있고 적신도 있고 기근도 있고 이유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그 목록들을 열거해 놓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기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2절 말씀을 로마서 8장 36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요.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확신해서 선포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맨 마지막 구절인 8장 맨 마지막 구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해서 우리의 성품 때문에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평안할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자체가 불행이나 저주나 형벌이나 비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승리의 길목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단지 전쟁에서 이기고 대적들이 물러가는 그 대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때로는 도무지 이해를 알 수 없는 참담한 패배. 저는 이것처럼 더 힘든 고난이 또 어디 있을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알면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그냥 허투루 하고 있었으면 그것도 수긍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애매한 고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나면 정말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패배 가운데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다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같은데 그걸 내가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행복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을 보는 것은 꼭 형통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평안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복하고 형통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감사하고 잘 누리고,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내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면서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딱히 생각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참담한 고난과 시련 한복판 속에서조차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 고백을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 참담한 고난과 시련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으리라. 이 견고한 고백 언제 드려보겠어요? 형통할 때요?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너무도 무참하고 참담해서 도무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어서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가운데 이 고백 우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넉넉히 이기리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요, 이렇게 참담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몇 번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이겨주십시오. 잘 이겨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깨달으면서 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더 바짝 들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다 목도하시고 내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맑은 날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굳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갑절로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복이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비 또 넘길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이번에 훨씬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